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아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아신 대로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또 소개하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크게 여기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소개할 그런 일꾼들은 먼저 묵상하는 시간에 이사야서 9장을 제가 짧게 읽어드렸고, 교동문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세례 요한도 나타나기 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미리 알고 미리 알게 하는, 미리 알았고 또 미리 알게 하는, 이거 선지자라는 사람, 프로펫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놔야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찾아와 만나보고 알아보고 믿고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이야기해놔야. 그래서 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리 알아야 돼요. 또 미리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40여 명의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는 선지자도 선지자지만은 선구자라고 해요. 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보통 프리 하는 것은요, 앞서 미리 이런 뜻이고, 또 이제 포러너라고 하는 이 선구자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데, 선구자는 가곡도 있죠. 그 선구자는요, 영어로 하면은요, 앞에 달아나는 자야. 바로 앞에. 선지자는 이사야 같은 분은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 선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 달아나는 겁니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온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왔다. 네가 누군데? Who are you?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시원찮은 사람도요, 나를 세상에 누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왔다. 네가 누군데?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굴러온 거야?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앞에 가서 이 지리산에 도사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해야지 누가.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창 뭐 라디오로도 뭐 나가고 또 이 TV로도 나가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또 뭐 여기저기서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가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알고 부르고 또 재래요한처럼 앞에 따라나서 이런 굉장한 분이 온다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야말로 예수님 바로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 안에 놓였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다 쥐고 불에 던져버리겠더라 하고 뭐 세례요한이 얼마나 무섭게 외치는지 세례요한의 그 설교나 이런 그 눈빛을 한번 보면요 회개 안 하면 집에 두려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거 회개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 어제까지의 죄악을 다 그 요단물에 씻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일어선다는 그런 준비를 바로 예수님 앞서가서 하는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준비 안 해서 예수님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 뭐 외모도 뭐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 한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아주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전자 혹은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 사람도 꼭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막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선파하고 선교하고 선전하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따로 만들어서 있는 수도 있지만은 입소문으로 막 퍼져나가야 돼, 소문이. 막 세상이 들썩들썩하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참, 나도 그렇지만 참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에스라하우스 출신들이 참 좀 딱한 게 너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엉터리를 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참 진짜를 발견해 놓고도 너무 숨죽이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은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예. 컴패니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동역자, 헬퍼,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원 혹은 수행자, 따치라고 하는 이런 수행자도 있어야 돼요. 모시고, 챙기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팔로워, 추종자도 있어야 되고, 수습자, 매니저도 있어요, 매니저. 그리고 후원자,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석세서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선지자, 선군자, 선전자, 동행자, 동역자, 수행자, 추종자, 수습자, 후원자, 후계자까지 많은 사람이 이게 함께 힘을 합해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그 실력이 있고 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식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안 돼. 예를 들어보면요, 고린도에 바울이 갔는데 일이 안 돼요. 아테네에 가서도 일이 안 돼, 또. 고린도 가서도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디모데하고 실로아노가 내려오니까 윗지방에 여기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그쪽에 있다가 디모데하고 실로아노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서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느냐, 어떤 분으로 인식된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도, 인지도가, 수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운용하는 거 보면은요, 움직일 때 바울의 시간을 10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앞서서 포러너가 앞서서 달아나요. 몇 사람이, 준비위원들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몇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시간을 아끼려고 바울이 떠난 후에 뒷치락거리, 뒷수습, 뒷마무리 이런 거 하는 사람 또 다 수습해놓고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함께 가고 뒤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을 배울 때 이런 팀 미니스트리, 팀 워크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잘 앞에 달아나가지고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미리 알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 또 함께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뒤처리 해놓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인데,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저의 사역이나 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이 몇 분 있었죠. 몇 분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제가 워낙 이런 그 시골 구석에 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라우스나 이런 사역들이 서울 근교에 있어가지고 좀 들을 만한 사람들 듣고 일꾼들이 나타나고 뭐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또 학자들이 막 함께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좀 일이 했으면 일이 될 텐데, 여기 뭐 있어가지고는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라. 가만 돌아보면은 뭐 선지자 선구자는 아예 뭐 있을 수도 없었고, 선전한다고 해봐도 뭐 그것도 뭐 그렇고, 여기 뭐 저와 함께 이러면 동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앞에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맨 먼저 몇백 년간이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펫. 그 다음에 세례요한 같은 그 앞에 달아나는 포러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전자, 미셔너리. 여러분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 봤잖아요.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 이야기 듣다가요, 자기 속으로 뭔가 생각이 든 거야.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그대와 말하는 내가 그요, I am he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요 번쩍 뭘 알아들었는지 물길로 왔다가 물동동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포러너야 진짜. 그래서 내가 만나 와서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제대로 소개하는 여러 그 탤런트를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과 3년 동안에 그 이룰 것을 다 이루신 거야.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장 막강한 후원자가 막달레나 마리아, 여성 비즈니스맨이야. 막달레나에서 염료업이나 어떤 그 고급 그 천을 물들이는 그런 상당히 그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인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 뻘 되거나 그보다 더 많았거나 그런 분이야. 근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귀신을 떼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염료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 큰 사업하는 동종업자 조합, 동종업자 조합의 길드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사람의 모임에서 그 뭐 연말 연시 1년 뭐 중요한 날에 그 동종업자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제사가 다 이제 귀신들에게 하는 건데 그래 그 뭐 귀신이 들어간 거야. 지금도요 큰 돈벌이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면요 대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보통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막달레나 마리아에게. 그런데 아직도 서양 사람들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연애해가지고, 뭐, 아니, 왕자가 태어났다. 이런 댄 브라운 같은 미친놈이, 그 책을 썼는데 그게 9천만 원이 팔렸어요, 책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 말이야. 책을 쓰는 사람도 미친놈이고, 책을 사주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만큼 미국 사람이 무식한 거라. 성경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여자들 이름이 주로 나올 때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양에서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연장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보다 먼저 나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그게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을 3년,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동안의 그런 경비를 거의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헤롯의 재정을 맡았던 신하의 어떤 부인하고 이 몇몇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또 뭐 특별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뭐 10명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3년 경비 뭐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후원했다는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5,000명 모였다고 해가지고 뭐 헌금 모으고 그래 안 했을 거거든 보나마나. 지금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싶어도 그거 뭐 헌금 무슨 헌금해. 그러니까 거의 그 후원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런 몇몇 분들이 이제 헤롯의 재정 맡은 뭐 그 구사의 아내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고 동행자,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 땅에 가서 꽤 여러 차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상해에서 2번인가 3번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서도 집회를 하고 영길에서도 하고 우르무치도 하고 그 천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광저우 심천 이런 데도 이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전에 그 심장로라고 하는 분이 자기 경비를 간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개인 경비를 떼가지고 저를 중국 왕복 티켓팅이나 머무는 건 거기서 뭐 들어 제공하고 해도 거의 수많은 경비를 이분이 혼자서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일본에도 집회가 된 것은 일본의 몇몇 분들이 자기 경비를 다 내가지고 그렇게 또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몇 번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경비를 부담하고 어떤 때는 뭐 제가 부담해 가기도 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누군가 주선하는 사람, 준비하고 주선하고 소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미국에도 제가 그 극동방송으로 막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미국에서 듣고 누가 또 앞장선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또 그 NIH라고 지금은 FDA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박사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불법 CD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담임 목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누가 이 다리 놓는 사람 아니면은 이 어레인지 하는 사람 뭐 주선하는 어떻든 그 소개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이게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자기가 못하면 누구를 불러대서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일을 준비하는 그런 걸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요, 그걸 또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 세례 요한 결국은요, 참, 어이없이 그냥, 여자들, 애미하고 딸하고, 딸도 아니고 딸년이지, 딸년. 거기에 사랑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목이 달아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 후계자 될 만한 사도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이 세상의 악령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회방하는 세력은 항상 더 막강해. 그래서 그걸 또 막아서는 뭐 여기 더 하면 이제 뭐 수행원 중에 경호원도 필요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곳에는 아예 발을 대지도 않는 사람이야. 3년 이상을 준비 안 한 곳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에 거국적으로 준비를 하되 3년 이상을 준비한 곳에만 나타나.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빌리그램 내가 책도 보고 뭐 그 설교한 내용 만든 그 내용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뭔가 열매가 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빌리그램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런 게 알려짐으로 막 시들해져 버렸는데 어떻든 그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 여럿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특수한 분인데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그밖에 못 하시고 말았나. 겨우 12이라는 세상에 했지만은 그 12 사도와 함께 나중에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 경건한 유대인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순식간에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유창한 자기 난곳들의 그런 언어로 그 말한 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그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선구자인 거예요. 선교사, 사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오순절에 목도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인식하기를 제가 예배당 백돌을 지어놓고 거기 모인 사람들
그 안에서 설교하고 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만 해서 안 되고 온 세상으로 가서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선견자, 선각자, 먼저 달아나는 자, 그리고 또 이 선교하는 자, 동행하는 자, 동역자, 수행자, 추종자, 수습하는 매니저, 또 후원자, 후계자, 이런 인물들을 꾸준히 길러 준비를 해야 일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뭐 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것처럼 됐는데, 이 이후에도 또 남은 게 있잖아요. 후원자와 후계자는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제가 뭐 아시는 대로 40몇 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도 그 헌금 같은 거 안 해봤거든요. 저쪽에 예배도 저 큰 홀 저거 지을 때 $100 10만 장 모으기 그거 한 번 한 거 밖에 없고, 에스라 하우스를 위해서 뭐 그 후원해달라, 헌금해달라 뭐 이런 거 잘 못 해봤어요. 그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누군가가 이제 이 에스라 하우스의 정신과 이런 운동을 쭉 이어가려면은 역시 이런 선구자나 선각자, 선견자, 선전자, 동행자, 동역자, 수행자, 추종자, 수습자, 후원자, 후계자, 이런 부단히 인물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성서 한림을 만들어 가지고 또 후계자라도 조금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내용이 참 제가 볼 때 매우 쉽게,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강의한 정도니까 뭐 우리 여기 아이들 다 듣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입학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중간에 그만 휴학을 한다는 걸 또, 너무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 너무 희박한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 하시는 일들과 사도 바울이 하던 일들처럼 사람을 키우고 앞서 보내고 동행하고 또 뒤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이 팀 미니스트리, 팀 워크, 이런 것을 잘 훈련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던 일도 일건 길을 닦았는데 그저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작년 금년 들어서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세례요한이 비록 짧은 기간 사역을 했지만은 전 국민을 세례받게 한 것까지만 해도 그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했다고 예수님은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할 일이 세례요한이 할 일이 더 남아 있었다면은 뭐 옥에서 풀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순교하게 놔뒀어요. 면회도 안 가고 뭐 신방도 안 가고 그래서 끝이라. 제가 보기에는 세례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예언자도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전 국민을 다 회개하고 세례받게 누가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가 일어나면 없다. 그 말은 뭐 틀림없는 예수님 말씀입니까?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건 분명한 말이에요. 아무 예언자도 그건 못했거든요. 그 모세도 그걸 못했어. 모세도. 그래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다 그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례요한이 세례받게 한 그 사람들을 이어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도 인식을 어렴풋이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야. 아니, 그것도 보통 사람이 인식하기가 어려운 건데 세례요한을 해야 나이가 30 안팎밖에 안 되는데 벌써 쇠하면 어떻게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세례요한 자기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도 대단한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과 예수님 앞서왔던 그 세례요한이 그 선구자로 오셨다는데 그 점을 조금 주목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세례요한이 탄생한 날짜가 이제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은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어요. 이 제사장 반열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반열이 있는데 이것은 그 8번째 반열이거든요. 첫째는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고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 말리아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가 학고스요, 여덟째가 아비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는 예수와 10째는 스가냐, 엘리야십, 야김, 훗바, 14째가 예세부압, 빌가, 임멜, 헤셀, 합비세스, 브다히야, 20째는 헤스게리오, 야긴, 가하물, 둘라야, 21째가 마시아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 여호야립과 여다야가 1월 당번이라, 1월 15일씩 하니까, 한 반절이 15일씩 하니까 1월 상번, 1월 하번.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림과 스오님이 2월 상번, 2월 하번, 말기야하고 미야민이 3월 상번, 3월 하번, 학고스는 4월 상번이고 아비야는 8번이니까 4월 하번에서 4월 제사장. 그러면은 자, 그럼 조금 보세요. 여기를 잘 봐요. 요 4월 하번에 제사장을 마치고 4월 30일에 마치고 집에 갔을 때는 5월 첫 주가 되겠는데 이 5월 첫 주쯤이나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잉태를 했을 거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데 깨어름 피워가지고 질질 끌고 안 하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잉태가 되었다면은 그 해가 남은 게 5월부터 12월까지가 8달 남았잖아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달 남았고 그 이듬해 여기 9달이고 9달 반이면은 2월 중순경에 그 이듬해 2월 중순경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니까 예수님은 요 8월 중순경에 태어났는데 8월 중순이 우리나라 달려가 다른 게 태양력은 3개월이 빨라요. 3개월이 빠른데 우리가 보통 그 6월절 순환절 부활절 하는 게 꼭 3월 말에서 4월 중순 그쯤 되잖아요. 그래서 4월 초 정도 하면 1월에서 4월 초까지 하면 3개월 정도 된다고 간격이. 이 태양력하고 히브리 음력하고 히브리 달력하고 차이가 3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그 히브리 달력으로 8월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이 태양력을 하면요 11월이 되는 거라. 3개월 되면요 11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탄생했다면은 11월경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수님 탄생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주장할 만한 건 아니고 12월은 그는 전혀 맞지는 않는 건데 지난번에 문화성교적 차원에서
태양신 섬기는 날을, 태양신 섬기는 잊어버리게 예수님 오신 날로 그렇게 지켜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요한 탄생한 것과 6개월 뒤에 예수님 탄생한 것까지 이번 성탄절에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또 그 두 어른이, 세례요한이 탄생한 것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인카네이션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도 진행형이야.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준비할 거 없어. 2000년 전에 끝난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세례요한은 와서 온 백성을 회개시켜서 세례받게 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던 일까지 오늘 성탄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성경을 살피고 공부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